1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사역을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저들이 가졌던 담대함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그 권위적 자세, 이것들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장 1절에 이고니온으로 간 그 사도들의 얘기가 이고니온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14장 1절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조금 그 문법적인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언급하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라는 말이 함께가 두 사도가 함께가 아니고 두 사도가 유대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갔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문법적으로 그 형용사가 어디에 붙느냐 하는 그 문제에서 형용사와 부사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두 사도가 함께가 아니고 두 사도는 지금 함께 다니는 중이에요. 계속 여태껏 일도 둘이 따로 해본 적이 없다고요. 함께가 누구냐면 유대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이미 그 앞에 우리가 13장에서 본 바와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저들을 거기 있는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저들을 몰아내고 핍박을 했던 것과 지금 연결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저들을 방해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들인데 저들이 다니는 일에 호의를 갖고만 쫓아올 뿐만 아니라 악감을 품고 반대하려고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한 장소에서 일을 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선포를 하러 자기네들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게 왜 더 놀라우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46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먼저 허락된 복음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한테는 내가 안전하고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하면서도 이고니온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걸 보면서도 저들이 결국 자기를 방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조금도 위축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건 이겁니다. 이 14장에 기록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저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이 조건과 환경과 분위기와 무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보통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무한궤도라 그러죠. 그 캐터필러라고는 그 탱크 같은 데 있는 혹은 그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데 그 바퀴 위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자기가 자기 길을 깔면서 가는 차들을 그걸 무한궤도라 그럽니다. 보통 모든 차량이라는 거는
길이 닦여 있는 데로밖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기차가 그렇죠. 레일이 있는 데로밖에는 못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들은 그걸 이렇게 비유해서 보건대 이 세상이 자기네를 호의를 갖고 초청을 하든 무관심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자기네가 가야 하고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자기네가 자체로 길을 깔아가면서 가는 사람들 같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도대체 이 사도들은 그들이 가진 바 힘, 무슨 담대함, 혹은 지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유되며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각오에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과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 생활에서 이 일에 반대와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타협을 하기도 하고 혹은 손에서 놓아버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이 신자들은 그런 환경과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고 방해받지도 않고 영향받지도 않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에게는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 일이 3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도 분명히 2절에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 걸 봅니다.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오래 저희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그 표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감을 품고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 거기 특별히 기억할 게 있죠.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됐던 건 뭐냐 할 때 얼핏 보기에는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해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 것이 큰 증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기적이 저들이 만나고 있는 그 나쁜 환경, 나쁜 분위기를 말하자면 호전시키거나 저들이 그 나쁜 환경과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당하고 있는 어떤 그 상처나 실망감을 이렇게 위로하고 부추기는 것으로는 기사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 기적과 이사는 무엇을 위해서만 도입되느냐면 주께서 자기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도입됩니다. 그게 그거다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지금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 당연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런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맡긴 말씀이다라는 뜻에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얼마 전에 바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의미화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가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많이 신자들이 속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도덕성, 윤리성, 종교적 가치 이걸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믿으라 그래서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그걸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천국을 가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지옥 가는 줄로 알며 그 말씀이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 때문에 어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순종하느냐 반역하느냐의 문제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하자면 모든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에 모든 신앙의 근거가 있고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떠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윤리와 도덕, 철학, 고매한 사상에 불과하지
사실, 권위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맞으면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살인하는 것은 나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뭐에서 겪느냐 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제일 많이 겪으십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밥 먹을 때 좀 조신하게 행동을 해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부모로서 맨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뭐냐면 아니 이 녀석이 왜 부모 말을 안 듣는가? 순종 문제가 먼저 대두된단 말이죠.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도들이 지금 이 일을 그런 나쁜 환경과 반대하고 아주 악감을 품고 쫓아다니면서 반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럴 때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부탁한 분의 권위와 능력과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도들,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든 신앙의 근거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힘이고 담대함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게 자꾸 의미화되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옳은 것을 할 때는 옳은 것에 해당하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식의 그 기대를 걸기가 쉽습니다. 난 착하게 살았다. 난 옳은 일을 했다. 근데 그런 보답이 없느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신앙의 행위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도덕성 혹은 현실적 어떤 뭐라 그럽니까? 융통성, 최선의 방법, 이런 것으로서 그것이 어떤 가치 있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약화되죠. 정직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호의를 베풀면서 살면 거기에 대한 내가 그 착한 일을 했으니까 착한 일에 대한 어떤 보답이 있기를 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어디에 가서 하라 그러냐면 우리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가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부탁한 말씀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흑암의 권세가 주장하는 것이요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과 그 정신이 주도권이 돼 있는 곳에 나가는 겁니다. 너희를 보내면 마치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할 때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이 내가 품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주께서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힘을 삼지 않으면 우리를 반대하는 무리와 환경 앞에서 우리는 늘 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고 억울하다 그래요. 자꾸 신앙생활을 억울하다 그런다고. 우리 부탁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면 무엇 때문에 주시냐면 이 일을 맡긴 이가 지금 살아있으며 지금 온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지 당하는 난관을 없애주고 억울한 일을 면케하는 것으로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힘이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시면 신자의 힘도 담대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가 재밌느냐 하면 여기 지금 이 사도들은 그들의 담대함 속에 있는 이런 것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저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건 이런 의미에서 아첨을 떨지 않는다고요. 자기네가 전하는 말을 상대방이 납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잔재주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전한 것을 받지 않는 자들에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증오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할 일을 하고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미 어려움을 당할 만큼 당했다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50절, 13장 50절 보시면 BCD 안디옥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고 억울하고, 사실은 이게 마음이 뭐라 그래, 피폐한 상태에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고니온으로 오는 것이 거기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편한 자리로 온 것이 아니라 이고니온에도 말씀을 전하러 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는 BCD 안디옥에서는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탁받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자.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그리고 와서 또 다음 장소로 가서 또 이 일을 하러 오지.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 쉴 곳을 찾아서, 편안한 곳을 찾아서, 피난처를 찾아서 이고니온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오자마자 뭐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 나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5절에 보시면 14장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망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렇지 않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데, 거기도 역시 부탁 맡은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그들이 당하는 일과 그들이 전한 일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부탁받은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 자기 무한 궤도에 의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이 부르도저를 상상하시겠습니까? 길이 없으면 못 가고 길이 있는 대로만 가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물 흐르듯이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대로 편한 대로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어떤 것이든지 그걸 방해하지 못하고 호감을 받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반대를 당하되 그걸로 좌절하지 않고 그걸로 인하여 감정적인 싸움이나 원한을 맺지 않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도를 보십니까?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자란 이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항로에서 부닥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들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 있고 존재합니다. 이것이 신자론입니다. 그가 부탁받은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할 인생을 주님으로부터 부탁받고 있습니다. 책임 맡은 자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를 뭐라 그러죠? 청직이라 그래요. 청직.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요. 주인으로부터. 그 일을 맡긴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과 지혜와 힘과 무슨 방법론을 삼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접하느냐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할 길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 지혜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더하느냐 많으냐로서는 지혜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신자의 힘의 근원, 그가 하는 일에 궁극적인 그 근거가 뭐냐 그럴 때 언제나 이걸 근거로 해서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을 전파하는 문제가 전도가 무엇을 근거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 내세.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이 근거라고요. 그것은 사실로서도 근거고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의 권위, 사실적 위치, 이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의 삶이 그 권위에 입각하고 근거하고 그것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이 분별이 되고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파라는 그런 의미에서 넓게 생각을 하자면 예수 믿으시오라고 얘기하는 어떤 전도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그의 말씀을 부탁받은 인생으로, 청지기로 사는 모든 삶의 방향, 모습, 원리, 목표를 제안하는 것으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맥빠지게 포기할 일도 아니며,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못 살게 구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것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안 할 거면 우리의 존재란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심령들이 우리 말씀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는 데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맡은 바 일을 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주께서 친히 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 바로 이 각도에서 이제 점검해 보십시오. 충성스러우신가? 살아남기에 바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거의 다 놓고 세상이 정해준 길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꼭 물이 흐르듯이 낮은 대로 편한 대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과 극복하고 살아가야 할 맡은 바 사명 있는 인생으로서 여러분의 길이 있고 그 길을 달려가는 싸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담대함이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사는 길, 여러분이 가는 길을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담대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러분의 인생의 세상과 다른 힘과 원리와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걸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책임이며 권리며 자랑입니다. 이것을 놓고 산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이요, 게으른 종이요, 주인 없이 집을 맡은 종이 시간 맞춰 집안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기르는 가축이나 농작물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세상을 향하여 은혜의 말씀, 구원의 진리, 영원한 복도를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만이 이 세상에 사실 가장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필요한 존재로 있는 것, 아니면 함께 이렇게 그 속에 안주하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을 분명히 한번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보시는 이 내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를 의지한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렇게 늘 타협하고 지고 숨어 있을까봐 겁이 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내세를 전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쓸모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저 반대와 악감을 품은 것과 방해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복되고 영광된 사명을 감추고 있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사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증인으로 보낸 것을 증거하사 우리의 영혼으로 담대케 하시며 주 앞에 충성을 바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